된 한국 교회 위기 극복과 회복을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기도하는 지도자이면 그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오늘 이 시대를 모두 위기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확실한 시대고 종말의 시계가 몇 분 남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약 10여 년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인류에게 닥칠 문제는 모든 인류의 지성, 권력, 과학,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10년이 지나면 오늘의 시대를 말하죠.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정치인, 최고의 과학자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그렇게 진단했다 이 말입니다. 위기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뭘 구해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성경에 다윗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치를 하기 전에 정치적인 지혜, 사업 지혜, 경제적인 지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됐느냐?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복음입니다. 사무엘이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 중에 죄. 어떤 죄냐? 영적인 죄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죄는 큰 죄요. 성도들에게는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데 기도를 빠뜨려 버리면 쉽게 말하면 노란자 빠진 계란과 같다.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때
기도 장소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에게 이끌리어서 광야로 갈 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된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시작. 그럼 묻습니다. 안 달라지는 게 왜 안 달라질까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달라져요. 기도하는데 안 달라집니까? 형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외식적인 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교회도 살고,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기도하면 나라가 삽니다. 뜨겁게 성령으로 인도받아 기도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기도하는 해입니다. 기도로 출발합니다. 지금 새벽기도 기도 시리즈를 말씀하는데 기도 수업을 한다 생각하시고 잘 들으세요. 잘 배우세요. 기도 속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길이다. 아마 요사이는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목사 안수 받아도 뭐 울고 불고 뭐 이런 게 잘 없어요. 저희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가 한 40년 전이죠. 안수 받는다고 눈물 콧물 흘렸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옆에 보는 사람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어요. 부끄러워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눈물이 식어지고 구경거리가 되고, 아니 울면 저 사람 무슨 죄를 많이 지었노? 비웃음거리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돼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삶을,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영화 중에, 최근 가니까 뭐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몇 년 됐습니다. 19년도에 개봉이 됐거든요. 이병헌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 지금도 이 영화가 인기가 있습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극한 직업. 내용 스토리가 뭡니까?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형사입니다.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위장 취업 사업처를 만듭니다. 치킨집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형사 중에 한 명이
요리를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의 본가가 30년 갈비집 운영해서 맛있는 갈비 양념의 비법을 아는 사람 아들이 형사였습니다. 그래서 갈비 양념을 입힌 치킨으로 팔고 팔았는데 대박이 납니다. 얼마나 잘 팔리는지 처음 사업을 연 형사들이 막 이상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나 나중에 형사들이 치킨 장사로 돈을 버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됩니다. 마약 수사는 뒷전으로 하고 치킨 장사에 몰두하게 됩니다. 닭을 잡을 것인가? 마약 범인을 잡을 것인가? 이 형사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코믹한 영화의 내용이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본질을 위해 뛸 것인가 아니면 비본질을 위하여 뛸 것인가. 이 형사들이 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마약 사범 잡으려고. 그런데 범인 잡는 건 뒷전이 되고 장사가 너무 잘 되니 돈 버는 데 치중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수없이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잊을 수 없는 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합니다. 1907년에 있었던 부흥의 열기를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리워합니다. 그 부흥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바자회도 해보고 카페도 만들어서 목사가 사장이 돼보기도 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 봅니다. 여러분 그걸 비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외교관의 간증입니다. 외교관으로서 인정받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당신은 암입니다. 암 중에도 말기암입니다. 병상에서 자기의 인생을 회고해보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친이 자기 아버지가 가난한 개척교회 시골 목사였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동하고 또 지하실에 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또 지하실로 찾아가고 그럴 때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또 지하실로 들어가던 아버지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있었대요. 뭐라고 말했냐?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대.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대.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들려지지 안 들려 마음에 박히지 않아.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서 무작정 서울로 향해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외교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외교관이 됩니다.
외교관이 되어서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보니,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 남은 게 없고 남길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상에서 옛날 개척하던 아버지,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데,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래 맞아, 아버지는 내게 예수님 붙잡으라고 하셨지. 그런데 자식에게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물려준 게 없더라는 거예요.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래서 그는 가난뱅이 목사 아버지가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 주고 가셨지만, 나는 이 유산, 받은 은혜를 알지 못했구나. 병상에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설립 예배를 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렌트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 불이 나버렸어요.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개척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문 닫고 목사 그만둬야 되겠다. 개척교회 문 닫고 목사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1990년 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나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기도했대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응답이 안 와. 또 하고 또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마지막 자기 마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 위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너 위에 죽으셨다. 너는 날 위해 뭐 할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그래,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목회하자. 불난 3층은 그대로 두고 2층을 또 빌렸어요. 3층도 세를 주고 2층도 세를 주면서 어렵고 힘들면 3층에 올라가서 불나 타다가 남은 의자 보고 타다 남은 교회 보고, 주님은 날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는 주님 위해 뭘 드릴까? 주님이 새 힘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물론 그 교회가 뭐 대형 교회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순적하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독수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의 왕이 될 수 있던 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독수리 눈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얼마입니까? 시력 좋은 사람. 시력 나는 좋다. 안과 가서 검사해 보니까 시력이 얼마나 없을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 나오면 시력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독수리 시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독수리의 시력이 5.0이랍니다. 그래서 저 높은 창공에서도 저 바다에, 저 산속에 자기의 목표부를 한번 정하면 그거 놓치지 않고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도 시력이 꽂혀 있기 때문에, 시력이 좋기 때문에 그걸 안 놓쳐요. 반대로 닭의 시력, 닭 시력이 얼마인지 압니까? 닭 IQ는 얼마인지 아시죠? 닭은 모이, 먹을 것밖에 못 봅니다. 먹을 것밖에. 자기 먹을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닭이 닭.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내 먹는 먹이에만 관심이 있는 시력 가지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독수리의 시력을 가지고 사시고 싶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앞서 소개한 간청했던 이분은 외교관. 기도하는 중에 침상에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질병 두려워할 것 없어. 암병, 말기도 두려워할 것 없어. 성도 여러분, 이 한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깊이 새기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첫째는 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은 두려워할 염려가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보다 강하신 분이 내 편이. 나는 홀로가 아니라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금년 안에, 아니 여러분 생에 다 할 때까지 믿음의 경주 잘 하시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